반갑습니다. 어민호 목사입니다. 최근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또 언론기관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맹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개신교 단체 대표 목사님들이 앞다투어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동일한 날 8월 15일에 그날이 휴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용인의 에베론드를 찾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에버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에서도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가서 피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각종 큰 쇼핑센터에 수많은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에버랜드에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산에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그 수많은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왜 교회와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모인 곳에만 어떻게 많은 확진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생겼는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 타겟을 삼고 국가 방역에 명백한 도전을 한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법적으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향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빌미로 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저 에버랜드에 모인 사람들, 저 부산 해운대에 모인 사람들한테 들이댄다면 에버랜드에 모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악한 부모들을 구속시켜야죠. 국가 방역을 해방한 저 부산의 해운대 피서객들한테 경고해주고 다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을 해야죠. 정신없이 쇼핑센터에 나와서 북적이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언론에서 말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확진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생겨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적이라고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이 코로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이라고 여긴 이 교회를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맹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오히려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힘없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다 포기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메가처치의 이제 목사님인데 아마 한국의 성도님들도 그분이 유명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이 내려졌었습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일도 있었고 또 모임을 규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하는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겁이 나서 안 나오면 그만인데 놀라웠게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전과 동일하게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지역 경찰국인데 협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체포해 가겠다고.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과 정부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택하겠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당회도 지지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을 체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찰들은 의식이 있어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것을 거부할 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부했고 또 실제적으로 협박은 있었지만 체포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그러한 참 본이 되는 좋은 교회를 한 군데 좀 소개하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인데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꼭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 영상을 짧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잭 힙스라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갈보리 채플입니다. 캘리포니아 치노힐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인데 여기도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부터 이 교회도 동일하게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 수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그런 것의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방문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사람들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성도들이 또 이 잭 힙스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 소식을 듣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교회, 깨어있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Lord, how do we do what we just sang?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잭 힙스 목사님이 예배를 강행한다 했더라도 실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성도들이 두려워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 채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에 모입니다. 성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 방문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실내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실외에 간이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예배 장소를 확보했고, 한 주 전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새로운 주차장을 또 확보해서 더 많은 이제 더 좋은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셨겠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잭 힙스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지만 이 교회에 예배에 참여할 때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여집니까?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혹시나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두려움 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식에 벗어나 정말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여 예배드려야 될 때 더욱더 모여 예배하면서 잘못된 정부의 지침들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냥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가 무슨 역사하는 힘이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한국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럴수록 더욱더 모여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여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을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무서워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교회를 공격한다면 이제 예수님까지 부인해 버릴 겁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물러나면 교회는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교회 같았던 4대 교회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더 큰, 더 실제적인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수많은 비난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물러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말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걸고 사랑하며 그리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분입니까?
아니면 시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